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그 유적이 흔적도 없다가 삼성물산의 주재원으로 나오셨던 분이 그 흔적을 발견하고 국가에 건의하여서 외교가가 힘을 써가지고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것이 중국 상하이의 마땅루라고 하는 곳에 열렸습니다. 역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일들이 묻혀도 그 땀과 희생의 기록은 사라지는 것이 이제 아닌 것이죠. 특히나 나라 이름으로 행하여 수고하였던 그 일은 더더욱 오래 이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봤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쭉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헌법 초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대한민국 임시헌정이라고 하는 첫 헌법책이 손으로 쓴 헌법책 사본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국가의 기틀과 비전이 일제시대였지만은 담겨 있는 것이죠. 비록 해외 망명 생활이지만 나라에 대한 심층의 이해 그리고 뼈대가 그것 이제 임시정부 기념관 헌법 초안에 있으면 보게 됩니다. 심층의 이해, 비록 망명 생활 가운데 있지만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였던 것이죠. 에베소서는 흩어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처럼 교회에 대한 심층의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서신입니다. 임시정부 예화로 방금 들었듯이 생각해보면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힘을 규합한다고 그게 다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내 신앙, 개인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생각해보면 교회가 있고 내가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모임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모인 사람들을 결국 거듭나게 하고 마음 주시는 것, 이런 모든 터전이 사실은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가 시대를 타고 흘러오면서 교회에서 새 생명 얻고 교회에서 변화되고 교회에서 마음 얻는 것이죠. 부모 있고 자녀 있듯이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꼭 거쳐가야 되는 생각의 관문이 있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생각은 꼭 한번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아주 심층을 전달하는 교리서신입니다. 오늘도 잘 보면 교회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사역을 위해 창조된 새 피조물이다.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사역을 위해 창조된 새 피조물이다. 먼저 교회는 능력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1절과 6절이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일으키심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아주 크나큰 대비가 보입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뒷부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고 지금 하늘에 앉은 믿음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 특성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낸다라고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본질상 그래서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도 다 한때 죽었고 세상 풍조 따랐고 공중 권세에 사로잡혔고 육체의 욕심 가운데 매여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죽은 우리가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어서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일은 우리 어제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타난 어떤 굉장한 능력의 발현입니다.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는 세상에게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고 하는 그 능력, 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능력,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송받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뛰어난 사교력,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대단한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의 요소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가 교회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한 능력은 정확하게 말해서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 실제로 죽은 예수가 살아나게 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이 신자 안에 역사할 땐 똑같은 능력이 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 권속 가운데 교회는 잘 다니지 않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 이전하는 일에 무엇이라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됐든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그냥 타자였어요. 타자, 그냥 그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나, 너, 그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우리, 그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냥 타자, 그것, 그들의 것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분에게 교회가 우리의 범주 안에, 나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냥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마음이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 좀 심층을 보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어있던 세포, 꺼져있던 세포가 소생하고 부활하게 된 신호잖아요.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세상만 알던 사람의 영생을 추구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교회가 추앙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자인가? 교회가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것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능력이죠. 안 믿는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정말 생면부지 하나님의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변화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살면서 한 사람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죠. 우리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요, 영원히 중생함을 몇 명이나 입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능력의 지표라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가 얘기한 능력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가 자랑하는 능력이 성전의 크기를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허문 성전을 다시 살아내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신자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 심층에는 이런 중생과 거듭남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듭남의 당사자인가? 내가 이런 능력의 어떤 실현자인가? 나를 통하여 거듭남을 맛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교회는 능력의 피조물입니다. 이 능력 위에 살아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진 피조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진 피조물. 7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이런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의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은혜라는 말을 이 원불교가 좀 가져가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는데, 그 교회 아니고 이제 원불교가 가져가서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원인이 특별히 구원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귀인, 우리가 변화되고 잘 되는 것의 귀인,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변화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두고 사는 삶을 성경을 말하기를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그런데 이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죄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식처럼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인간이 그 죄를 면하기 위해 또 다른 행위를 의지한다. 그것은 옥상옥이 아니고 죄 위에 죄를 얻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치유하는 길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은혜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터전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가 운행하는 교회에 나타난 현저한 특징을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의 특징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로 없음을 말합니다. 공로 없음. 일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이렇게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데 공로패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로패. 공로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그리고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토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식보다 조금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시 이런 결론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공로 외에 다른 공로 없습니다. 이런 결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공로 외에 다른 공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중세를 뛰어넘는 종교개혁의 결론, 깨달음도 이겁니다. 복자, 성자로 추대된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의 잉여 공로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잉여 공로를 얻기 위하여 면죄부라도 사서 잉여 공로를 사들이려고 하는 것이 중세의 세계관이었잖아요. 삶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회 안에서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패 계획은 사라졌어요. 예. 대신 감사장. 감사는 넘칠수록 좋은 것이니까 감사하자. 그런 감사를 받는 이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경상도 분 계시나요? 예. 감사를 받으면 우대요. 이렇게 우대요. 이렇게, 예. 경상도 분은 웃으십니다. 은지해 이렇게. 예. 우대요.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주가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운행하는 곳이죠. 예수 공로만 높임을 받는 곳. 그래서 인간의 자랑은요, 부질없는 곳이고 인간의 자랑은 부끄러운 곳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 정말 이렇게 막 인류대에 나오고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세상은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 거죠. 자랑 자체가. 왜냐하면 자랑조차도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도 은혜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하나는 능력이 세상과 다르죠. 하나는 공로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다르죠.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 내 공로 살면 선한 일이 아니라 죄를 더할 뿐이죠. 이제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는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정리하면요, 교회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의 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놀라운 살과 피부로 이루어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교인으로 산다는 것의 영에는 이 능력과 이 은혜, 신비한 능력과 이 신비한 은혜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교인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일중심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이 능력과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운행된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입은 이 귀한 정체를 간직하면서 오늘도 이 중생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외치고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외치면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뼈대들,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중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기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오직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삶,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교회 안에 운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가장 소중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바로 믿는 자 한 사람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붙드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능력, 주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또 이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신비한 능력과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참 귀한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우리 통영시체례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있기를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10시에 또 외부 또 설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